여러분, 성탄절 가장 주목받고 많은 축하를 받고 성탄절에 모든 사람의 이목이 집중되어야 할 분은 어느 분이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 성탄절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옆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성탄절만 되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왠지 모르게 이번 크리스마스는 뭔가 나에게 특별한 날이 돼야 돼. 이벤트를 준비하고 약속을 하고, 그래서 성탄의 모든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나의 감정과 나의 느낌과 나의 삶의 즐거움과 쾌락과 어떤 나의 만족으로 충족시키려고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심지어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성탄절에 눈이 오면 길거리에 개도 꼬리를 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뭘 알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주인공, 주목받아 마땅한 주인공, 주역은 항상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그분께로만 모든 찬송이, 모든 축하가 올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많은 약속을 잡습니다. 이곳저곳에 분주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러면서 남보다 더 내가 더 재밌는 곳에 남이 느끼는 그 즐거움보다 내가 그래서 큰 즐거움을 느낄 때 마치 성공한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거기서 만족을 느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의미에서 완벽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이면 절대 행복을 느끼겠지. 그 사람도 반드시 누군가와 어떤 면에서 비교해서 이거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구나.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은 언제나 주님께로 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 왜 예수를 바라봐야 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텅 빈 공허한 인생이 아니라 이루는 업적이 부질없는 것이 아니라 쌓아오는 모든 캐리어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알짜배기로 의미가 있고 참으로 복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창조주의 뜻대로 창조주의 목적에 맞게 살아야 하니 까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잔치를 가면 참 기이한 현상들이 보여집니다. 돌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죠? 돌을 맞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돌잔치에서 제가 돌잔치를 가보면 거의 대부분 열의 9은 아이가 행복해하지 않더라고요. 돌잔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해주러 왔구나. 아이고 감사해요. 아이고 기뻐라. 아이고 행복. 이래야 될 텐데. 제가 지금까지 참석한 돌잔치의 아이들의 거의 열의 9은 머리에 쓴 두건 벗으려고 그러고 올가면 옷이 답답해서 벗으려고 그러고 짜증을 내고 졸립다고 졸려고 잘라고 그러면 자지 말라고 깨우고 돌잠이라고 깨우고 이게 뭐하는 짓인지. 주인공은 괴롭고 짜증나고 눈물을 흘리고 우는데 어른들만 신났어요. 어른들만 막 기뻐요.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주인이 주인 자리에 있어야 인생이 안정되게 가는 것입니다. CCC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미국의 빌 브라이트 박사가 처음 창설을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고 김중건 박사님이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이 슬로건을 걸고 전국 대학생들이 정말 금식하고 성의하고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수많은 젊은이들이 CCC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돌아왔던 아름다운 족적이 있는 그런 선교단체입니다. 그 CCC에서 전도할 때마다
제시하는 네 가지 영적 법칙, 즉 사영이라고 하는 작은 전도 책자에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면 원래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의 중앙에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느냐? 누가 앉아 있어요? 네.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나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은 이 의자 밑에서 날 그저 필요할 때 도와주는 분. 내가 SOS를 치면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나를 도와주고 나를 구해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내게 복 주세요. 그러면 도와주는 협조자 정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인생을 살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명예를 갖고 권력을 정치를 해도 성공을 해봐도 인생이 어때요? 인생이 질서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뒤죽박죽 섞여 있다는 거예요. 질서가 안 잡히고 균형이 없어요. 그렇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인생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자, 똑같은 인생입니다. 이제 인생의 중앙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나는 밑으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내 인생의 왕자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의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건강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인간관계와 여러 가지 미래의 계획들, 과거의 성취를, 그리고 내 삶의 의미 자체, 모든 것들이 균형을 잡고 제자리를 잘 잡고 혼란스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중앙에 모실 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어떻습니까? 몸이 아프고 때로는 감기가 걸리고 때로는 약을 먹고 병이 낫고 때로는 시험에 합격하고 때로는 당연히 합격할 줄 알았던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당첨될 줄 알았던 복권은 당첨이 안 되고 꽝일 줄 알았던가 하면 긁었는데 그게 당첨이 되기도 하고 이런 인생 가운데 돈이건 명예건 뭐가 됐건 여러분 인생이 혼란스럽습니까? 무미합니까? 허무합니까? 아니면 때로 넘어져도 때로 내 마음대로 일이 안 돼도 불안이 예전 같지 않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 일이 안 되어도 평안하고 넘어져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담대하게 미래를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이런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중앙에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계신 분은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중앙의 주인으로 모신 분은 하나님 안에서 안정된 삶, 평안의 삶, 질서가 잡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수많은 돌잔치에서 그런 것처럼 성탄절을 맞이했을 때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인간이 주인된 삶을 살려고 시도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정의를 말합니다. 정의. 사람들은 또 윤리를 말합니다. 윤리. 사람들은 또 도덕을 말합니다. 도덕. 여러분, 정의와 윤리와 도덕 이 자체로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세상이 정의로워진다. 윤리가 도덕이 살아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이 정의, 윤리, 도덕이라는 단어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 이 삶을 살아가는 자지 이 세상에 정의를 부르짖는 정의의 사도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윤리를 세우고 도덕을 세우는 그런 투사가 아닙니다. 불구하고
가기자. 민주화로 나아가야 한다. 전국대학이 체육가스와 싸우면서 데모를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대학은 학문을 연구하는 상아탑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길거리로 나가서 사회에 참여해야 한다. 이 불의한 것을 보고 참아서는 안 된다. 청년이 뜨거운 가슴을 갖고 정의감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로잡아야 된다. 그렇게 외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학대학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학대학에서 제가 이름을 실명을 얘기하면 이미 과거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혹이라도 또 오해할 수 있을 까닭에 이니셜만 말합니다. H신학대학. 아주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많이 있는 곳. 이곳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본연의 일부라는 사회의 부조리를 바로잡고 사회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정치에 개입을 하고 데모를 하고, 그래서 명동 성당 못지않게 이 학교는 데모의 주동적인 학생들이 많은 학교였습니다. 또 하나 진신학대학. 여기는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사람들의 인권을, 사람들의 약자 편을 들어주자. 너무 그쪽으로 나가서 학문으로 연구하는, 학문은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 다 해라. 그리고 열어줬을지 모르지만 성경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성경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열정은 사라졌어요. 이 신학대는 자유주의 물길에 들어와서 심지어 신학교수 2사람이 꼭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 꼭 교회 다닐 필요 없다. 절에 가도 된다. 종교 다운지에 빠진 이 사람의 주장가락에 교단 전체가 발칵 뒤집히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투쟁을 해야 되고, 그 투쟁 끝에 그 두 신학교수가 학교에서 쫓겨나고 나서야 그것이 일단락이 됐습니다. 여러분, 80년대는 이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실력을 쌓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사치다. 신학대학도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것, 지금 말씀만 볼 때냐, 기도만 하고 있을 때냐. 사회가 이렇게 부조리하게 군부 독재가 인권을 유린하는데 어떻게 비겁자처럼 가만히 있느냐. 밖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고 나가서 데모를 했던, 사회 참여를 주동적으로 했던 그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미래를 담보잡히고 자기 개인의 성공과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사는 것은 수치라고 생각하고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투신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세월이 흐르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된 다음에 땅을 치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어설픈 자기 정의로, 어설픈 자기 의를 가지고 뭐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그것이 참으로 부질없었다는 것. 여러분, 성경에도 이와 같은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정의감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신 큰 그림, 그 그림을 볼 수가 없었어요.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판단한 거예요. 교회가 복음의 그 근본 본질을 잃어버리고 말씀과 기도로 가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사회운동을 하고 복지운동을 하고 교회가 사상운동에 빠지면 예수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치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진리를 가진 하나님의 생명체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군대처럼 탄탄한 조직력이 없고 우리 교회가 기업처럼 재정적으로 그렇게 풍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교회는 기업이 무너지고 군대가 무너져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까닭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까닭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복음을 붙들어야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릴 때 맛을 잃은 소금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을 밟히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80년대 운동권에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운동권 참여했지만 그들이 정말 운동권에 참여하며 데모를 할 때는 하더라도 밥을 쏘아가면서 책을 읽고 자기 실력을 갖추어서 정말 이 나라의 민주화에도 기여하고 미래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데모제로만 나갔다가 수십 년 흐른 다음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들처럼 그 당시 H대학, G대학을 다녔던 많은 분들이 목회 현장에서 복음이 빠져버린 그 속에서 정말 엉뚱한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대전에도 여기 반석동 쪽에 한 교회가 제가 알기로 90년대 후반에 시작해서 짧은 기간에 교회가 건물을 짓고 아주 급성장을 했습니다. 10년쯤 지났을 때 10여 년 뒤에 교회가 교회 간판을 떼고 문화원이라고 하는 간판을 달고 한때 목사라고 했던 사람은 일반적인 사상도로 바뀌어서 교인들은 이 교회 저 교회 뿔뿔이 흩어지고 남아있는 몇 사람만 몇십 명만 문화원이라는 이름을 걸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요? 구원받는 길은 여러 가지다. 본인도 머리를 다 깎고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여러분, 세상에 복 받는 것, 성공하는 것, 즐겁고 재밌는 것, 그것이 정말 단가요? 그게 중요한 것인가요? 그것만 쫓아가다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과 같이 발을 밟힌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그림을 걸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주인으로 인정을 하고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그분에게 맞추고 말씀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 발걸음이 성공을 하건 합격을 하건 돈을 벌건 건강해지건 명예를 취득하건 어떤 상황도 부작용이 없는 하나님 안에서의 참 복을 받은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아무리 권력을 잡아도 아무리 수많은 명예를 걸머쥐어도 하나님 없이 걸머진 그것들은 결국 그 마지막이 파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않고 자기들이 눈앞에 있는 현상을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들이댔습니다. 자, 그들이 한 말을 한다는 그걸 보고 율법에 저촉된다고 비난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장로들이 만드는 전통, 이건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의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어떻게 준행하고 살까? 백성들이 잘 모르니까 물어볼 때마다 답변을 합니다. 장로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해. 그리고 장로들이 만들어놓은 전통, 그 전통을 마치 하나님의 율법처럼 적용을 하고 그것으로 비난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즉 장로의 전통으로, 인간이 만들어놓은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 서기관들은 모든 율법을 필사하면서 정말 이 요직에 앉아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예수라고 하는 한 청년이 나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가 하는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틀림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하고 세부적인 것,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기 시작한 거예요. 안식일날 제자들이 밀 받아서 밀 이상을 먹을 때도 그들은 그 언제 시장할 때 사람이 배고파서 시장에서 밀 이상을 먹는 것은 본능적인데 그것을 안식일에 했다는 것 때문에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비난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절 2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아멘.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손으로 비벼 먹었다고, 그것을 비난하고 그것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토록 생명처럼 붙잡는 그 안식일, 너희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형식, 껍데기, 그것만 붙잡고 있는데 예수님 한마디 하십니다. 자, 5절입니다. 또의 시대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게 생명처럼 이거 아니면 안 돼 하는 그 안식일, 너는 안식일 범할까 봐도 조마조마하면서 이렇쿵 저렇쿵 책망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러나 그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인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주인은 예수님인데 안식일에만 형식적으로만 껍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탄절 이 세상에서 이곳저곳에서 성탄절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날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눈이 오지 않은 지금 뉴질랜드나 이 호주는 겨울이 아니기 때문에 눈이 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상상할 수 없는데 기분을 내려고 일부러 인공눈으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만든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눈이 안 오니까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만들려고 그렇게 일부러 인공적으로 조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즐겁게, 쾌락을 누리게.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인간의 패역함과 인간의 죄악됨이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셨는데 그 본질은 생각하지 않고 성탄절의 의미를 깊이 새기지 않고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3장 24절 말씀입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사람을 걸러내고 낙타만 삼키도다. 사람들은 윤리, 도덕, 자기들의 정의감,
이런 걸 가지고 이렇쿵 저렇쿵 이것은 잘못됐고 저것은 옳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의견들을 내고 자기 주장을 하면서 하루살이까지 걸러냅니다. 정확합니다. 정의의 사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낙탄을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살이는 걸러내는데 누가 봐도 뻔한 낙탄은 걸러내지 못하고 그걸 삼켰더라. 예수님은 너무나 과장된 비유로 어떻게 사람이 낙탄을 삼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본질,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할지 그건 내버려 두고 별 중요하지도 않은 것, 그것이 마치 중요한 것인 것처럼 이거 해야 된다고, 이걸 하자고 막 주장하고 이걸 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설픈 자기의, 이 세상 사람들이 의를 내세우고 내가 옳다고 하는 그 의 가운데 옆에서 볼 때 저 사람 참 의로워, 저 사람 아주 아싸래, 그런 아싸래란 말 안 해요? 그런데 이 어설픈 자기 의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전체 공동체가 와해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유명한 배우예요. 근데 이 배우가 어느 드라마에 캐스팅이 되어서 찍고 있는데 한 유튜버가 아니 당신은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는데 크리스찬인 배우가 이런 걸 찍으면 되냐? 그러면서 전화를 하고 문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 배우는 동성애자로 그게 출연을 했는데 시나리오를 미리 보니 나중에 동성애가 잘못된 거구나,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고 돌이켜서 동성애는 안 됩니다, 그건 옳지 못한 것입니다 하는 걸 말하려고 드라마에 출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유튜버는 자기 일가 충만해가지고 그 사이를, 그거 잠깐을 못 견디고 그 사이를 못 참고 큰 전화해가지고 당신이 그리스도인인데 이러면 되냐고. 그걸 할 수 없이 대답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고 사실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지. 또 자기 유튜브에다 올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알아봤더니 문제가 이렇게, 결국 작가가 모든 스포가 다 오픈돼 버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용을 바꿔버렸어요. 그 배우 한 사람의 명예가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땅에 떨어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상처받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걸 통해서 좋은 의도를 갖고 기획했던 그 의도가 끝까지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다 와해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설픈 자기의, 이 어설픈 자기의로 남을 상처 주고 남을 주저앉게 하고 공동체가 와해되게 하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는 오직 자기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의, 그리스도의 의만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의만을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0년대에 신학교에서 민중신학, 해방신학이라는 것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남미의 해방신학, 민중신학, 약자 편을 서서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그리고 억압과, 그리고 정말 폭정 속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로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해방신학, 민중신학, 대학 다닐 때 한때 관심이 있어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매력적이더라고요. 시작은 정말로 매력적이에요. 막 개력이 일어나서 이 더러운 사회가 깨끗해질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만 가면요, 이건 인간의 자기 열심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인간의 자기 투사적인 자기 열심히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가 아니라 말씀을 버리고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지금 기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리고 박차고 나가서 끈을 질끈 동해놓고 투사로서 외치는 고함만 지르는 그런 운동이었어요. 여러분, 섣부른 인간의 정의, 인간의 의를 부르짖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 앞에 겸손히 기다린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위하여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앞에 홍해가 쫙 막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홍해를 어떻게 건너가?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흥번지를 일으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들은 애굽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큰일 났다. 우리가 바로의 병거에 다 짓밟혀 죽게 생겼다. 그때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대립니다. 우리를 죽을 자리가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멀쩡한 애굽의 매장지 놔두고 이 홍해 바다에다가 우리를 매장시키려고 이렇게 끌고 왔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는 지도자가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네 지팡이를 홍해를 내밀면 홍해는 갈라진다. 그 믿음을 가진 모세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어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 애굽 사람들, 너희가 두려워하는 이 문제들, 너희가 벌벌 떠는 애굽 사람들 다시는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인간의 어설픈 의 주장하지 말고, 자기 주장하지 말고, 이래야 됩니다 고함치지 말고, 투사로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실 때를 바라보고 묵묵히 기도하며,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 오심을 기다리며 묵묵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과 같이 주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이 위하여 싸우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리라. 자, 예레미야가 3장 25절 26절에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무엇을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여러분,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어떤 문제든 간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초조해하지 말고, 너무 벅적들지 말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한때 불렀던, 우리 찬양팀이 불렀던 You Raise Me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빌보드 차트에도 올라갔던 곡이에요. When I am down,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feel waiting in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가사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내 영혼이 정말로 참담하고 마음이 무겁고 외로울 때, 지쳐있을 때 나 잠잠히 주 오심을 기다리는데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아파하고 그렇게 버거워하는 내 옆에 앉으실 때까지 나는 침묵하며 기다리겠습니다.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 당신이 나를,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심으로 나는 높은 산에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심으로
나는 더 강한 자가 됩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주실 때 나는 진정한 평안을 누린 자가 됩니다. 여러분, 몸이 편안한 것을 뭐라고 그러죠? 몸이 편안한 것을 휴식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마음이 편안하면요, 그것을 행복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휴식을 행복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몸만 편하면, 배만 부르면, 쾌락과 즐거움만 만족되면 그것을 행복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극적인 걸 찾습니다. 그러다가 돈 많고 인기 있고 명예 있어도 자기가 아무리 행복을 추구해봐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디에 손을 대는 거예요? 마약에 손을 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먹고 마실 수 있는 정도면 어떻게 하라고요? 먹고 마실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족하라는 거예요. 만족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나는 풍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배부르고 배고픈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여러분,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는 성도라고 믿는다면,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자족한 자가 돼야 하지 않을까요? 쾌락과 즐거움과 자극적인 것만 쫓아서 끊임없이 불나방처럼 죽을지도 모르고 불에 뛰어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감사해요. 장미꽃에도 감사하지만 장미꽃 가시도 감사해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감사하며 사는 인생,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걸 알고 그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주오심의 계절, 이 복된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성탄절입니다. 정말 바라보고 나기는 2023년 코로나도 다 물러갔고 이럴저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2023년을 마무리 짓고 이제 24년을 맞이할 불과 5, 6일을 앞두고 우리가 반드시 2023년이 끝자락에 이 복된 성탄의 계절에 나에게 구원자로 오시고 나에게 참 위로자로 오시고 나에게 치료자로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 오심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도록 내 주장, 나의 초조, 나의 불안, 나의 어떤 의를 내세우지 말고 두 손 모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서 성경이 주시는 참된 평안, 참된 쉼을